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산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를 받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특별한 백성들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에 주어진 그 십계명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 그 가르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 율례들이지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아주 중요한 인용구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물들지 않으면 그 사랑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지 않는 한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그 내면적인 그러한 이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그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산상보훈 46쪽에 역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이죠.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하여 선포되었다. 여기서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의 산의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반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능력까지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 율법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과 같은 것입니다. 산상보훈 45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신의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 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고 그래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반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생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경험으로 알고 품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님은 그 품성을 본인이 경험으로 만드신 그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것을 깊이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전체가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그 정신부터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 산상보훈 45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날에 이날에 그러나 이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분께서는 예수님이지요. 시내 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해변의 어떤 야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산상보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산상보훈을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그분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산상보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해설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설명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산상보훈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 하나,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주 수없이 많은 그 율례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들에서 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그 고기를 갖다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잡다한 그와 같은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소변도 함부로 보고 암으로 널려놓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일정한 곳에서 반드시 일을 본 다음에 그것을 덮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피부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규칙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음식이나 그러한 놀이나 그러한 음악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장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율례들을, 구약의 율례들을 신약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제시하며 그 영원한 의무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사람이 지킬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 본질이 또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쳤습니다. 율법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셨고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오른눈이 죄를 죄를 범하거든 율법을 범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랑의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아주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 광채는 뭐였습니까? 리비엔드 헤랄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영광, 광채는 율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율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가 깊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에 모세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 영광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죄인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40일 동안 산에 있었는데 그 얼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났습니다. 자, 여기 산상보훈 148쪽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상보훈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말씀 위에 여기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산상보훈의 정신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의 그 거룩한 정신 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자기의 일생을 건설한 사람들은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웃에 대해서 인격적인 배려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정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 위에 자기의 일생의 집을 건설한 사람은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지식적인 것보다는 이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자기 뜻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율법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 옮겨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한 사람들이 결코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정신 속에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때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은 그대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을 하나님이 임의로 바꿔준다면 구속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품성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버리는 일은, 회개하는 일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짜여졌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10년 반 동안 지상에서 생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품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만드셨던 그 품성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짜여졌으며,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사업입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신의 성품을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고귀한 특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고귀한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에, 완전히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그러니까 심령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전체, 곧 영과 혼과 몸을 의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대한 순종으로 끌고 온다. 참으로 기이한 경험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귀한 간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을 가짐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